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못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보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노예 그 전도부장으로 한 3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와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 2부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당회와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함께한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섭섭할 것 같으니까 우리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권사님이 그렇게 많으시지 않은가? 자, 우리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물고기는 물에 대해서 한 번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태어났는데, 제 아버님이 옛날에 중선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의 생리를 잘 알고 바다의 생리를 잘 아는데, 고기 잡으러 이제 바다로 나가서 조기를 잡고 새우젓을 잡고 그러는데, 추울 때와 더울 때, 그리고 바닷물이 찰 때와 뜨거울 때가 있죠. 근데 이 고기는 뜨거우면 찬 곳으로 이동하고 차면 뜨거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물의 흐름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고 순응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리고 멋지게 살게 다 만들어 줬는데도 그 터전에서 자꾸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환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큰 구원에 파선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성경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성도들을 괴롭혀요. 수도 없이. 우린 잠을 자지만 사탄은 잠도 안 잡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약점이 뭔가 이걸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 성도를 마지막 시대에 넘어뜨려 가지고서 구원을 못 이루게 만들고 상급 못 받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지옥 가게도 만드는 그 일을 사탄이 하는데, 사탄이 침투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근데 그게 뭐냐?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감사라고 그래요. 사랑과 감사는 아까 누워서 틈을 비좁고 들어가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원수 사랑하지요, 자기 찐자도 아들로 삼아버리는 이 엄청난 일을 사랑의 폭발력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접근을 못하고, 그 다음에 감사는 접근해봤자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때로는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맨날 감사하니까 거기는 우리가 포기하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7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올린 그것이 7월 달인데,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제사와 예배의 시작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수지가 맞은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이 로또 복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자꾸 감사가 줄어들고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그 남 잘되는 거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을 악의 세력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감사로 제사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어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인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는 오늘 여기 찬양하시고 묵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게 다 예배의 한 과정입니다. 한 장르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는 말도 맞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예배는 내가 주는 것이고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고 죽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못 죽어가지고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이루는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재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양육하시고, 또 우리 이재성 목사님은 군 더덕이가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예, 원로 목사 되면은 원래 이제 군 더덕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가 또 충청도 출신이라서 말이 좀 느립니다. 사모님이 올 때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건 모르는데 그냥 말만 빨리 하다 오세요.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 충청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또 느리면 한정없이 느려요. 근데 충청도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전라도나 경상도 말 빨리 하는 경기도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느려 그런다. 이해를 하십시오. 자, 제일 먼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화면에 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는 뭐냐? 좋을 때 감사가 아니고 굳은 일도 있고, 그리고 좋은 일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고, 신바람, 또 때로는 환난이 오고 가정이 힘들 때도 이게 범사예요. 근데 진짜 감사할 수가 있느냐? 좋을 때 감사는 다 합니다. 또 좋은 대학 들어가면 감사해요. 프랭카드 걸어놔요. 우리 서울대학 들어갔다, 연대 들어갔다, 고대 들어갔다 합니다. 막 그러고 떡에다가 교회에다 내고 그래요. 근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은 떡은커녕 불평 불만하고 얼굴에 내천자 팍 쓰고 와서 목사님 설교가 조금 약간 치는 설교하면 인상 팍 긁고 고개 팍 내리고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막 싱글벙글하면서 남이 볼 때 저 집 진짜 어려운데 왜 저래? 이상하죠?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주님,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했는데 주님은 다른 때는 다 보이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안 보입니까? 이렇게 원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백사장을 걸었는데 백사장의 발자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2개가. 그래서 눈물로 그랬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힘드니까 주님 가버렸죠? 그럴 때 그 음성에 이랬답니다. 얘야, 평상시에는 우리가 같이 걸었지만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었다. 내가 너를 업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고, 그렇지요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멋지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갔더니 근심도 반감되고 걱정도 반감되고 질병도 퇴치되고 뭐 암덩어리도 떠나고. 미국의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공학 박사가 있는데, 이는 공학 박사이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큰 사업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만 불치병이 와버렸어요. 병원에서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주님, 죽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살아도 좋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는데요, 진짜 나은 거지요. 그래서 그때가 1976년이니까 미국도 완전히 이 암퇴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때예요. 근데 진짜 감사했어요. 죽어도 좋다, 뭘 해도 좋다, 살려도 좋다. 근데 감사해가지고 나아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다녔습니다. 내 암이 감사하니까 낫더라. 이게 병원에서 감사 치유법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럼 암도 떠나간다 하면서 그 병원마다요, 그 고학박사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도 감사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뭐냐?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아브라함도 요셉도 믿음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두 번째는 이 기도응답에 이 전초 기지가 바로 감사예요. 기지는 싸울 때 군사용어인데 고지라고 합니다. 고지에 올라가서 상대를 봐야 이기는데, 기도의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탄의 기도도 많이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고지를 점령하고, 기도의 고지를 점령하니 적이 보이고, 적이 보이니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마귀는 싸울 수가 없어. 아닙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면 나는 아니지만 내 등 뒤에서, 아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마귀의 철통 권세를 갖다 깨뜨리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멋진 부활을 이룬다고 하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 감사 기도 많이 드리십시오. 비탄의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주님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가는 자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참 세월 속에서 그 원로가 됐어요. 저는 원래 축산 분야에 전공하던 사람인데 좀 늦게 신앙을 해가지고 이 소명을 일찍 받았는데, 제가 맹기적 하다가 안 하고서 축산업 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순종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다 털어먹고 주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다 털어먹기 전에 그래도 교회 하나는 세울만 할 재력이 있을 때 털었어요. 세상을 놨어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만인가 제가 교회 하나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97년 IMF 터지던 해에 개척을 해가지고 3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또 이게 뭐냐, 3년 만에 교회를 지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부추기는 거죠. 있잖아요. 야, 너 괜찮다, 임마. 3년에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 이젠 좀 교만 좀 해봐. 그래서 조금 교만하죠. 그럼 하나님이 여접히 쳐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둘로 팍 나눠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불모지 광주로 와가지고
있는 미천 없는 미천 다 가지고 어린이 전도에만 올인했어요. 왜냐? 어른들은 너무 낡아가지고 때가 묻어가지고 이것들을 훈련시키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만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막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년주일학교 다니던 애들이 지금 다 25살 이쪽 저쪽이에요. 얘네들이 우리 지금 한빛중앙교회 청년부를 장악하고 있고, 얘들만 그때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유초등부 다녔어도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타락해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그 80% 정도 남아가지고 그때 모였던 청년들만 지금 25명인데 정말 튼튼해요. 어느 누가 와도 우리 청년부들 보면은요 탐나요, 탐나. 왜? 주일학교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 올인했다니까요. 어린이는 반죽한 밀가루 같아가지고 수제비 때문에 수제비가 되고, 그놈 반죽해가지고 칼로 탁탁해서 국수가 되고, 똑같아요. 어린이 만드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 어린이 교육에 진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 큰일 났어요. 뭐냐, 엊그제 저기 경기도 의회에서 동성애 이 찬성법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해가지고 의회 조례에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짝지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이 동성애가 뭡니까? 이거 기독교에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운동 안 해요. 그거는 또 둘째치고 민법 915조에 부모는 자녀를 재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그래요. 만약 삭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체벌하지 못해요. 교회도 못 가게 해요. 따라오면 좋지만 엄마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팔 끌었다가 이 엄마 봐라 고발한다, 경찰서에 고발하면 엄마가 가서 빌고서 나오고 딱지 하나 전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올 때가 곧 오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타당성해졌고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위기에 이 한국교회를 그래도 건져내고 그래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이에요. 합동교단도 많이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이 한국교회에 이 교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지금 WCC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캐톨릭도 불교도 그 안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다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고요. 내 새끼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성과 그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예수 믿는 자로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지요. 근데 이것을 내세우는 교단들이 굵직한 교단들이 많아요. 이거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기도는 빌보서 4장 6절 한 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기도도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조건을 찾다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사실 많잖아요. 오늘 여기에 오신 것도 감사하지요. 간밤에 돌아가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래도 똥 잘 싸고 오셔서 감사하지요. 어떤 분은 열흘 동안 똥 못 싸고서 교회도 못 온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찾으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똥 열흘 동안 못 사니까 교회도 못 오더라고. 우리 교회 명예권사님 한 분 있는데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열흘 동안 변을 못 봐서 교회를 못 왔대요.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때려가지고. 여러분,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감사로 하시고, 세 번째는 기도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셔요. 따라합시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다. 다시 한번, 너무 적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다. 전화위복이 뭐냐면,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한다면 지금 너무 안 좋아.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둬서, 그 빌립보 감옥에 제가 가봤는데요, 뭐 이런 감옥은 아니에요. 그냥 굴 파고서 이렇게 해놓은 감옥인데, 거기서 찾고 쉬고 발 묶어놓고 못 도망가게 그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깜깜해요. 전등불이 어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찬송과 감사가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옥문이 터지고 그 창고가 풀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간수들이 우왕좌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날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속 썩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제 손주가 4명인데요 가관이에요. 가관. 우리 3층에 사는데 이놈들이 한 집에 다 와서 있을 때가 있어요. 따로 살긴 하는데, 근데 딸하고 같이 있는데 아들 둘이 와요. 그럼 4놈이 붙어서 뛰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습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2층에서 이런 사람이 올라옵니다. 완전히 조폭이에요.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두렵잖아요. 사람만 뭐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인자한 사람만 보다 봐. 이런 사람 보니까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다 가잖아요. 또 뛰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요? 어린아이 똑같습니다. 금방 지나면 또 뛰어. 하나님이 반하고 말 안 듣고. 그게 인생이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전체적인 조건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만 하면 되는데, 그 반응도 우리는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만 뺑긋하다가 그럴 때는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전화위복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때 나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감사로 부르라. 감사로. 감사로.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 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축복의 씨앗이고, 둘째는 기도의 장정, 세 번째는 전화위복의 은혜고, 네 번째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감사로 제사할 때. 야, 하나님의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세상의 궁전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청와대 권위가 많이 좀 약해졌다고 그래도, 옛날에는 청와대 하면은 거기 들어간 사람들 다 보호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 구약시대에 그 궁전, 다윗궁전 이런 데 들어가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
편안함과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계나 물기계나 총망라해가지고 본부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궁정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셨다 생각해보세요. 신바람 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기 가서 막 범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궁정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시편 10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말고 시편. 자, 같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7편에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 그 모델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어려울 때 감사, 힘들었을 때 감사, 감옥에도 감사, 자기 아들한테 쫓겨갔을 때도 사실 알고 보면 감사해요. 왜 그랬느냐?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그 다윗처럼 범죄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럼 다윗이 범죄할 것을 몰랐나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선택과 우리를 섭리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주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변절되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아니하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고 멋있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그는 비록 그가 어떤 행위에서 돌출 행위가 하나 둘 난다고 그래가서 그 사람 지옥 보낼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구약의 다윗도 지옥 가야 되고 삼손도 지옥 가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다 죄질 인생이요 다 알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너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살 때 나도 산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를 분명하게 깨뜨린 그 자리 빈 공터에 비워두지 말고 예수를 심어서 그 생명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오늘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구원을 보인다. 이것은 영원 구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 세상에서의 일들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이기도록 우리를 돕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오는데 9시에 간 자, 12시에 간 자, 3시에 간 자, 그리고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그 포도원에 간 자가 있는데 주인이 결산할 때 5시에 간 자부터 주었어요. 하루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먼저 간 자들이 우리는 더 줄 것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주니까 원망하여 불평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구원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 잘 드십시오. 자, 여기는 거의 다 많이 믿는 자들, 오래 믿는 자들 있어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일 않는 사람,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일 안 해요. 여기는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있는데, 예? 거기는 있어요.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해, 우리 교회에서. 권사들 일 않고 막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찍 믿었다고 토시하는 거야. 누구 성도 하나 들어오면 교육시킨다고 뭐 이러고. 아니, 교육은 자기가 시켜? 하나님 시키는 거지? 예? 그러면서 간섭하고 뭐하고. 이 교회 부흥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도 만들어지는 게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통솔하고 계속 성령님 안에서 주님, 오늘도 내 욕심대로 살았더니 보이는 것이 세상뿐이고, 그런데 성령님께 내가 순종했더니 보이는 것이 천국이요,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이 천국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비록 적은지, 비록 내가 큰 궁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먹고 입고 사고 쉴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시면서 그곳에서 천국을 만드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갈 천국은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은 마지막 가는 천국이고, 이 땅의 천국도 여러분이 구원으로 만드시고 이루시라. 정리합니다.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10시 55분까지 설교를 마치라고 해서 2분 남았는데 정리를 할게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축복이 씨앗이고, 두 번째 감사는 기도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감사는 전화의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섯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데, 이것은 영원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며 사셔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 못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 못 보면 천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바로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자는 이웃까지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왜? 저 사람 보니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하네?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속에 예수가 있더라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고, 그분이 보혜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또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시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돕는 성령님의 이 지혜를 본받아서 끝까지 텃세부리지 말고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들어서 크게 축원합니다.